저희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장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상선벌악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권산지각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내 인생은 고달프고 어렵고 죄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은 건강합니다. 잘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의지하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따지어 묻던 것을 1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2장에 넘어오면서 하박국이 성루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하여 무엇이라 대답할지 내가 그것을 듣고 싶다 라고 했더니 2절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뭐라고요? 묵시를 기록해라.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분명한 큰 글자로 새겨 있기 때문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기록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른다. 그리고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인생에 사는 데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는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될 때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의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찌들어 있는 인간들이 인간적으로는 잘 될 수 있다. 그들 건강하고 자녀들 형통하고 여러분의 경영하는 비즈니스가 100만 원 벌면 좋겠다. 그런데 1000만 원이나 벌고 있고 그런데 너는 병들고 자녀들은 눈물 나게 하고 내 사업은 100만 원 벌기를 원했으나 10만 원에 그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느냐?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이 바르게 정리되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다?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니까 어떠하다. 지금 내가 비록 더디지만 기다려야 한다는 걸 말씀을 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힘 그게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정한 때가 있는데 4절로 넘어오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했고요. 또 갈라디아서에서 인용을 했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유명한지 신약에 와서 3차례나 반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선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인 그러면 죄 없고 깨끗하고 아주 성결한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한문자의 의 있잖아요. 옳을 의예요. 그러니까 바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다 그 말은 바른 사람이다, 올바른 사람이다, 이 말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바르기 때문에 그런 일,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된 거, 그것이 없는 사람인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의인은 올바른 걸 찾아가려는 사람이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른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이 말이 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런저런 일들 중에서 이게 옳다라고 그 옳은 것을 찾아가려는 사람, 이걸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 어떤 논쟁의 문제라든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라든지 제 지금까지 살면서 보면 그걸 판단하고 바르게 볼 줄 아는 것이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하는 걸 전 많이 느껴요.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옳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뒤에 보니까 그때 잘못했구나, 이런 경우가 정말 많구나, 제 경험에서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후회스러움이 없이 현재에 이게 옳다라고 판단 내리는 것,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 그걸 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무슨 말을 듣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것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 옳게 판단하는 것,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물론 의지하고 맡기고 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믿음의 정의가 있지만 그 믿음의 정의 중에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수용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임이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이성과 생각은 판단하는 기능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받아들이지 못해야 할지 그런 판단을 해요. 이 이성이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는 받아들임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합리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식적인 거예요. 물건을 던지면 땅에 떨어진다. 그건 상식이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 그게 상식이에요. 자, 내가 이제 예를 듭니다.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데에 관한 한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예요. 근데 어느 날 목수가 와가지고 고기 그렇게 잡으면 안 돼. 저기서 잡아야 돼. 그러면 전문가인 나는 목수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내가 전문가니까. 근데 믿음이란 목수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전문가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이른 아침에 목수이신 예수님이 와서 잡은 게 있느냐? 없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거는 목수가 어부 전문가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던졌더니 어떤 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믿음이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지만은 범람한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익사하거든요. 흐르는 물이 또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요? 믿음은 능력이거든요. 믿음은 능력이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바로 옳은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옳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운동력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행해 주니 내가 지금 내 판단으로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건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러한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에 속히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마음으로 정말 첫째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아는 지혜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박국 2장의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지혜롭게 그리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과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되어지는 능력, 축복, 없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에 의하여 구물을 내리리다 라고 했더니 잡은 것이 심히 많더라 하는 것처럼 나의 전문 지식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이들, 저들의 간구를 들으사 건강케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내리워 주옵소서.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맡아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군생활 잘하도록 지켜주시고, 공부 중에 있구나, 또는 취업을 앞두고 있구나, 결혼을 앞두고 있구나, 결혼하여 자녀들을 기대하고 기도 중에 있거나 해외에 나가 있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들 아이들이 있는 곳, 아들 딸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상에 고통하는 자녀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 주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6월 25일 오는 주일입니다. 2시에 노사연 권사님을 모시고 VIP 축제를 갖게 됩니다. 우리 VIP 위하여 기도 열심히 합니다. 저들을 위하여 찾아가고 전화도 걸고 그들에게 그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 없는 것은 초청받은 많은 분들 특별한 일이 없도록 당일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영접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는 종들의 간구가 아버지 앞에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일할 때 주님이 저들의 인생 맡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